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로 21절이 그 내용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헤롯이 자기의 그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산의 아이들 중에 2살 밑의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헤롯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 헤롯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다.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그 무리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하고 이제 요셉이 그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헤롯 왕을 이어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22절로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여기 보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 금독수리상을 세우고 그 금독수리상에게 절하도록 숭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독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금 독수리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아켈라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순교한 것을 애도해서 약 3,000명의 군중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 3,000명의 군중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의 욕심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 있는 그 교육 환경이 앞서 있는 그런 곳에서 다르게 말하면 대도시 적어도 대도시 근처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그 당시에 아주 외지고 또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과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사시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러나 그걸 전체를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빅피처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빅피처, 큰 그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빅피처.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쩌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편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린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비늘을 이야기하죠. 비늘 하나 가지고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이게 물고기 비늘인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조그만 그 조각. 그냥 그걸 다 연결해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이게 좀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나에게 무슨 내 인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조각조각 마치 그 퍼즐 조각처럼. 그러나 그 조각조각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건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구약성경 39권 어디를 살펴보아도, 아유 목사님 살펴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지고 살펴보지 않아도 요즘은 검색하면, 예? 성경 놓고 단어 하나 검색하면 그 단어와 관련된 구절이 쫙 다 나와요. 그전에는 성구사전이라고 해서 막 1000페이지도 없는 것을 막 한 6, 7권으로 된 그거 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요즘 저도 그거 사가지고 있는데 이제 안 봐요. 안 보고 컴퓨터로 착 단어만 넣고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공격하기 좋겠죠. 야,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뭐 여기에 뭐 선지자로 뭐 하신 말씀 봐라 이거. 에?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무식한 거예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단수로 이렇게 읽혀져요. 그런데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6개를 찾아봤는데 제가 다 선지자들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말고 세번역이나 또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된 원문을 찾아보아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또 뭐 A라는 선지자, B라는 선지자, C라는 선지자가 각각 그 구약 선지서 예언서에 어떤 구절에 그런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는가? 나왔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어떤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런 뜻이 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이지만, 그러나 나사렛이라고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나사렛이 의미하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물이나 뭐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국한된 일부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처럼 그렇게 외지고 또 조그마한,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무시해버릴 수 있는, 멸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런 상징의 의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학벌 뭐 이런 건 많이 이제 따지잖아요. 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뭐 사설 사립 그 유명한 그 값비싼 그 수업료 내면서 다니는 그런 데부터 해서 중고등학교도 명문이 따로 있고 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좀 그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조금 그 낮은 그런 학교 뭐 이렇게 출신이면 아이고 뭐 거기 출신 뭐가 어쩌고 될 수 있겠느냐. 이 아주 그냥 팽배하잖아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아 그런 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는 어떤 단체나 집단 거기서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요. 전에 그 노벨상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명하지 않은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촌에 있는 그런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고 노벨상 그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그거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심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나사렛 그 시골 뭐 이런 표현이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지명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언급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대 그 뭐 철학자들이나 유명인들 보면 뭐 어디에 누구 뭐 아니면 의자 빼놓고 무슨 누구 이렇게 해서 지역 이름 많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그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예수를 이제 그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시고 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콕 집어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고 나사렛이라고 붙인 것은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출신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멸시하는 그런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또 갈릴리 지방에 이제 있었습니다. 갈릴리도 이제 무시당하는 지역인데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이제 큰 넓은 지역이고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조그만 곳이 이제 이 나사렛인데 갈릴리도 나사렛도 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서는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 선지자들이 구세주와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목수의 생활을 하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외진 산골 마을에서 목수로 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런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비웃고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가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회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고 내적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선명이라고 왜 표현을 하고 싶은가? 선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좀 막연할 거예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뜻하고 뚜렷해서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음. 너무 뚜렷하고 또 분명해서 다른 것하고 혼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명이에요. 선명.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야 합니다. 이단들 이렇게 그 성경 가르치는 거 보면 우리의 정통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한테 설득당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나쁜 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쁜 종교. 432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요즘 읽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 내용인데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그런 글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기독교, 초대 기독교, 고대 기독교, 그걸 이제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통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통 기독교가 미국에서 현재 메인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통 기독교를 밀어낸 이단 사이비 기독교가 메인 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주류라는 거, 주류. 그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정통 기독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나사렛 예수, 그런 기독교, 그런 복음, 고대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신앙 고백한 그런 정통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점점 더 거부당하고,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가 점점 이제 메인 라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가 미국 사회에서도 주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 이렇게 좀 입맛을 맞춰서 우리가 미국 사회의 주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타협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가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되어서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주류가 된 것이 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가거든요. 이제 정치, 경제 그런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 기독교는 저자가 나쁜 종교라고 하는 저자의 표현대로 나쁜 종교, 나쁜 종교, 이단 사입이고, 실제로 정통 기독교는 지금 주류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답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외적인 물질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정통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은, 그런 신학은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정통 기독교, 그 신앙 고백, 그 교리,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른다. 그건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신앙적인 안목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실족하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대가 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 교회를. 또 하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왜곡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실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도록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쪽으로 타협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반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쩌면 그런 나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뭐 신앙생활 잘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정통 기독교 성경적인 가르침, 이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이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이 은혜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